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태영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8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끝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학생 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더 위에 오셔서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 얼마나 깨달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차후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 연대 한인교회 수련을 연상할 때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선생님들과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들의 영혼이 맑아지는 깨달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해 봅니다. 어린 학생들 수련을 위해 헌신하신 연대 한인교회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8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 8월이기도 합니다. 광복절과 건국기념일이 있는 8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황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주님, 어떤 이는 민족의 광복이 열방의 도움으로 요행으로 독립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3.1운동을 시작으로 감옥 안에서, 연해주에서, 미주와 중국에서, 그리고 각자의 골방과 교회에서 선지들의 기도와 흘린 눈물과 피,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독립이라 저는 믿습니다.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위기 때마다 합동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20여 개국의 신생 독립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세계 10위안의 경적이 되었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존재가 소유의 유무로 가치가 결정되어가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한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언행은 국민이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국민이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는 도덕성을 지킬 만한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우리 민족의 대안은 한국 교회가 대안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재헌국회를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도제자 한 분이셨던 김구 선생님은 조선은 무력으로도 강한 나라가 아니고 경제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고 문화와 가치관으로 인간다운 도덕과 윤리로 세계 다른 나라들이 따르는 기준이 될 나라를 세우자고 역설하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역설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 한강의 기적이란 용어를 만들어내신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변이라는 국가 전략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선조들이 우리 민족에 나아가야 할 비전과 국가 전략을 본받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 되어 통일한국 한반도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다시 한번 한국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구심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게 되면 우리 새싹들의 맑은 영혼을 위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중국 연대야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하나 되는 길만이 우리 민족 미래 생존의 길을 앞한된 되기에 기도드렸사오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광고입니다. 우리 9월 3일 다음 주 주일 12시 30분에 우리 남성 제자훈련이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성 제자훈련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개발구 차량 안내입니다. 우리 기존 개발구 일부 차량은 우리 학생부 차량으로 이렇게 운행되어졌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개발구 일부 차량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탑승 대상 범위를 이제 공식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공지해 드렸는데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조금 일찍 조치를 이루어지지 못해 드려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죄송한 마음을 함께 나눠드립니다. 후반기 연대로 들여오는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 우리 합격자 발표 소식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남은 학생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박정석 집사님, 최보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노아의 기도라는 공명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세상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풍조를 하나님 우리가 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쫓아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열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좀 부담스러운 인사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교회에 뭐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셨어요. 근데 다음 주가 돼도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 지난주에 전하신 말씀 아니셨는가? 좀 의아했지만 그러실 수 있지. 그리고 났는데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물어보셨어요. 왜 목사님 왜 계속 똑같은 말씀 전하시냐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은 제목을 또 본문을 바꿔서 비슷한 맥락의 내용의 말씀으로 또 성도님들과 함께 2주 전에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활 가운데 물으시고 또 그와 같이 얻으신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2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좀 찔리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전해드린 말씀을 들으셨다면 못 들으셨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의 향한 저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저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이 과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실까. 우리 그 이전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레마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사야서 55장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에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으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먼저 운을 띄우고 있어요. 그 내리는 비와 눈으로 인하여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말도 역시 그와 같다.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계신 능력에 대하여서는 이미 성도님들께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나요? 말씀으로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막 표적,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도의 응답,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근데 우리들은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주 전에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여정이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은 분명히 위대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갖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부 수련회 때 우리 주제곡이 크신 내 주님이었어요. 오래전 제가 경배와 찬양, 우리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여름 우리 그 학교에 제가 할 때에 그때 주제곡이 크신 내 주님이었었어요. 그 크신 내 주님이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모두가 다 들떠서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 경배와 찬양. 거기서도 그 조그마한 애들이 뭘 한다고 그 찬양의 반주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문둥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예수님의 여정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무리를 거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변화되어지신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그것을 기대해요.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요.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보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핍박도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해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루어가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매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루어가면서 그걸 인하여서 걸어가는, 그걸 인해서 겪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에 대한 증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세상에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이들인 고로 세상이 자기에 속하지 아니한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영광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성분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성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핍박과 고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에서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길일지라도 사망의 죽음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원함과 목표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우리 제자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와 선생이 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여 그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신 일을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손수건을 얹고 그림자가 지날 때에 그들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찬미하며 핍박과 고난을 받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쫓기고 토굴에 거하고 유리하면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여감을 당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이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들은 다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시고 피조물들도 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쓰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그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맡기실 또 이루어가게 하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묻습니다. 예. 힘든 상황이 말씀을 전한 그 2주 상간에 있었어요.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또 관계적인 문제, 우리 교회와는 관계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가운데에 오해를 받고 억울함과 또 모멸감까지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역시도 왜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 억울함, 그 모멸감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그러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 어떻게 풀어버릴까? 저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저에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조차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그냥 주님 앞으로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예.
레마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곳곳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표준을 제시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만, 목사에게만, 교회 중직자들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갖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막연할 수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찬양에도 우리 불렀던 찬양에도 가사로 소개되어지고 있듯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길들여졌던 그런 너희들의 아담 안에서의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아담 안에서 길들여졌던 그런 성품과 어떤 가치관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아담 안에서의 그러한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성품과 그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아쉽게도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학생부 때에도 예배를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서 나누었지만 우리 재진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잘 끝까지 잘해줬어요. 학생부 예배 때 오게 되어지면 핸드폰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첫째 날에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날 저녁 집회에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학생부 예배 때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되기를 부탁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재진이 학생이 남은 자였어요. 수련회 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건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둘째 날 집회 때에는 엎드려 있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재진이 학생이 딱 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학생부 예배가 돼서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안 가지고 온 거야?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잊어버렸어? 가져오는 걸 물어봤더니 안 가지고 왔대요. 예,
그것을 끝까지 우리 재진이 학생이 지켜가야 될 또 숙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재진이 학생에게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과 같은 지난주와 같은 삶을 사실은 이후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위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내가 어렸을 때건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건 사업을 이뤄가건 사장이 됐건 직원으로 있던 범사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그에게까지 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도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 예로 제가 재료를 사용하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로만 들으면 우리 교육학적으로 50% 정도밖에 기억 못한대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전했는지 한참 생각해야, 저도 전한 사람인데 저도 한참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이렇게 시청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억이 좀 더 남는 거예요. 한 7, 80%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경험하는 거. 예, 죽다가 살아날 고비 안 잊을 수가 없죠. 예, 주님께서 나의 삶이 참 힘들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 이 경험들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간증을 통해서 흘려보내지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이들과 함께 높여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서 이루어오시기를 원했어요. 또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원하셨고, 근데 우리들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 위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생각에 집착하고 그 가치관과 그 성품에 얽매여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하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통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썼어요. 예수님이라고까지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죠. 빛이시라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돈이 많다고, 인기가 많다고, 내가 사장님이고, 내 부동산이 얼마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나의 이력이 어떠하고, 그 화려함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얼마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두드리시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막 이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
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욕 나가잖아요. 쩌쩌쩌쩌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게 있는 그것을 벗어버리란 얘기예요. 주님, 저의 그런 생각, 이런 잘못되어진 모습들 벗어버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나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아냐고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길들여진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러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 저의 이런 모습들 쫓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나의 제거되어진, 나의 벗어버린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그 환경을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그 강팍함이, 우리들이 죄악에 길들여진 그 삶의 습관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고 장애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다 제거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유익이 뭐예요? 이것을 떨궈뜨려 내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스마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담 안에서 길들여졌던 그 구습을 쫓는 이런 습관들, 죄성들, 아담 안에서 형성되어진 인격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고통에 힘들게 만들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조각가가 돌멩이를 갖고 조각을 합니다. 자기의 원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가는, 쪼개고 부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 제거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공동의 과제가 되어지는. 네, 어렵지 않게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가정에 아직까지도 어두움이 있고, 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왜 회사에서 동료들 간에 그런 힘듦이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집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된다면 풍랑이 있는 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 성도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한번 꿈꿔보세요. 못할 게 없죠. 얼마나 기뻐요. 한 주 쫙 보내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서로 고백하고 나누면서. 예. 신앙생활에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을 못 느끼니까 식상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다시 아담 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죠? 자기가 걸어간 그 길을 제자들도 자신을 믿는 그들도 걸어오게끔 하시기 위하셔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제자도를 소개할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격과 아담 안에서 길들여진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습관들을 쫓아서 이루어가는데 어때 주님과 성분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좀 막연할 수가 있어서 제가 예를 좀 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예로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들은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항상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선행되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거기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미워한다. 예. 나의 이전의 삶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 보복한다. 자, 그러면 나는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은 물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 성경 모든 기록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이 말씀을 모든 우리 성경 모든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마태복음 6장 43절에 48절, 예,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희가 이미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모습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용서 안 할 거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 이제 결론을 냅니다. 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보복한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심지어 자기를 모함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아,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입장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 똑같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의 상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세요. 종이나 하는 구차한 일을 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청소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화장실 청소하시겠지. 냄새나고 더럽고. 저도 실천을 해요. 화장실로 모이시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길 가다가 길가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멩이가 떨어졌네. 작은 돌이면 모르는 이만한 돌이에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조금 의외의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우리 중국엔 배달 기사들이 참 많잖아요. 배달을 하다가 그 돌멩이를 탁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이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걸리고 좀 더딜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또 쉽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 통화가 가능하면 전화를 해서 예수님은 아마 치울 수 있도록 하셨을 거야. 아니면 길 한켠에 차를 대고 치울 수 있을 때는 내려서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고 하셨을 거야.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만큼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의 상황과 문제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부부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과 같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쫓아가는 거예요. 역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교회가 하듯이 아내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필요 없어요. 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해결되나요? 말씀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용하면 나의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 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삶, 주님의 요구, 이 말씀이 왜 부담이 되어지고 왜 고민이 되어지고 이것만 하면 됐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그렇게 얘기한 우리들의 삶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이미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지 않고 이루어온 나의 삶의 터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바꿔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버겁고. 뭐 코로나라든지 어떤 재난과 어떤 전쟁과 같이 우리의 어떤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문제는 우리들이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뭐 그냥 지나가신 할머니 도와드리고 길가에 돌멩이 있으면 치우는 그런 문제라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문제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출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잘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전, 그 책에 기록되어진 신문사 그 사장님, 노무원 사장님의 그 결단, 광고 다 끊겠다라고 하고 술 광고, 담배 광고 끊겠다라고 하고 돈 내기 시합, 권투 시합 기사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시라면 올리지 않으셨을 거야. 주일 출판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주일은 출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이루어갈 때에 막대한 손해가 있어요.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딱 만나서 술 한번 마시면서 계약 딱 하면 해결되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음료수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차로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받는 손해, 불이익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굴복을 하고, 한마디만 전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만큼은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생각을 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 아담 안에서 길들여졌던 그들, 이런 거 없다고 구원해 주 옮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놓고 고쳐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씻겨 가시고. 근데 우리들은 버팅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죽음 없이, 나의 부인 없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지난주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손해보는 것, 그거 비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요청해요. 성도님들께, 주님,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저거로 제가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지 않고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결단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떤 힘듦이 있을 줄 알지만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노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주님께 묻고 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에 어떠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또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만들어진 우리 이전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 하나님이여,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이제로부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미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쫓아 오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와 성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감사헌금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굴복하여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삶 속에 묻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